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우리의 육신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부교육자를 데리고 식사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게 될 때에 성도 수가 좀 많고 이제 교육자들 함께 가면 식사하는 자리 배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보면 제 앞에 부교육자들을 조금 앉으라 그러는데도 기회만 되면 제 앞에 안 앉고 다른 테이블로 옮겨 앉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는 사실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뭐 부교육자 세월이 20년 정도였으니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사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때 돌아보면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이게 뭐 밥이 뭐 어디로 넘어가는지, 이 밥이 맛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먹고 나면 속도 불편하고 별로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보면 처음 이제 뭐 성도님들 태우고 성합차를 이제 운영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 앞에 담임 목사님 내려드리고 또 성도님들 내려드리고 나면 이제 주차장이 가까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주차장에 차를 이제 옮겨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위에 이미 식사는 시작돼요. 그러면 허겁지겁 달려와서 이제 목사님 테이블에, 담임 목사님 테이블에 뭐 옆에 앉으라든지 이렇게 해서 앉으면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먹어야 돼. 안 그러면 이미 속도도 뭐 이미 먹고 계신 데다가 또 먹고 나면 제일 먼저 나가야 돼. 그 왜 그래요? 예, 이따 또 차 빼야 돼. 그래서 담임 목사님 식사를 하는 거 가만히 이렇게 살피다가 대충 식사가 다 끝이 나냐,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이 식사가 어느 정도 끝이 나냐, 대화의 흐름이 대충 끝으로 치닫느냐, 이런 분위기를 보고 서서히 일어나서 가라 소리 안 해도 가. 물론 요즘 부교육자는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 나보다 더 늦게 나가. 시대가 바뀌었어. 이해합니다. 어쨌든 제 때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식사를 할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식사하는데 이것저것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나서 나가야 되냐 안 나가야 되냐 보고 뭐 이리 나가다 보니까 밥을 먹는데 이 밥이 뭐 비싼 밥인지 싼 밥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쩌든지 제 시간 안에 밥 먹고 나가서 차 대기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요즘 이제 뭐 부교육자들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하고 밥 먹는 게 썩 편치 않고 또 먹고 나면 탈도 나니까 아마 제 앞에 안 앉겠죠.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먹느냐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의 육신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기호식품 중에서 커피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저도 하루에 보통 뭐 2잔씩 3잔씩 이렇게 먹기도 합니다만은 가끔 이제 뭐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이게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커피를 먹고 나면 카페인 때문에 가슴 두근거리는 현상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수면에 방해가 돼요. 근데 가끔 보면 아무런 몸에 증상이 없어. 그런데 커피를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정신과 의학계에서 이 카페인과 이 수면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실험을 했어요. 평소에 커피만 먹으면 잠이 안 온다는 사람에게 커피를 주고 그날 잠 왔냐 안 왔냐를 체크를 하는데, 첫날에는 카페인을 다 뺀 커피를 주고 카페인을 뺐다는 얘기를 안 하고 커피를 먹였어요. 그 다음날 그분들에게 조사를 시켰더니 그 다음날 잘 잤다 못 잤다? 못 잤다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 카페인 다 뺐어요. 근데 커피 먹고 나서 잠 안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는 우유를 주면서 그 안에다가 카페인을 다량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사실 이 카페인이 들어간 우유를 먹으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는 그룹에게 이 카페인이 든 우유를 먹여서 보낸 다음에 그 다음날 조사를 또 한 겁니다. 잠 잘 잤냐 안 잤냐,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대부분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잤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겠어요? 커피와 잠 못 자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육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커피 먹고 두근거림이 없는 분들은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커피 먹어도 잘 잘 수 있다 하면 잘 수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아멘할 타이밍은 아니고 동의라도 좀 해야 되는데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닌데 뭐 이렇게 의학계가 그렇대잖아요. 여러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샌프란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어요. 저도 그곳에 가서 이제 봤는데 이 다리가 1280m의 길이인데 소위 말하면 하나의 와이어, 큰 와이어 두 개로 이 다리를 다 지탱합니다. 근데 그 와이어 둘레가 굉장히 가는 철사로 그걸 엮어서 와이어를 만드는데 그 와이어 센치가 93cm, 거의 1m 정도의 와이어, 큰 와이어 두 줄로 그 위에 다리가 건설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높은 지점, 전체 다리의 전체가 227m의 높이에 1280m. 실제로 이제 끝에서 끝에는 2m, 2km가 넘습니다만은 물 위에 세워진 그 지점이 1280m입니다. 근데 이것을 공사할 때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했는데 이 공사를 할 당시에 이 공사가 굉장히 위험한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샌프란 그 자체 그 다리 밑에가 희한하게 약간 불가사의한 지역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물살도 세고 안개도 자주 끼고 뭐 이런 지역이어서 공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공사 반대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사를 진행할 때 인부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인들, 그러니까 인건비가 적게 줘도 되는 이런 중국인들 중에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공사에 투입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문교가 붉은색으로 돼 있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보면 이 붉은색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사를 하다 물에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붉은색이다 뭐 이런 뭐 얘기들도 있고 뭐 설이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샌프란 갔을 때 그 설명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쨌든 이 다리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물에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건설회사에서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그 해 한 해가 마친 뒤에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자꾸 사람은 떨어져 죽고 공사 길도 자꾸 늦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끝에 결론을 지은 것이 그 다리 공사 밑에 대규모 그물망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의 그물망이 공사 현장에 쳐졌던 겁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 그물망이 쳐진 이후에 단 한 사람도 떨어져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공사 길 자체가 20%나 당겨졌어요.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중요한 겁니다.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여러분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유독 싫어했던 부류가 있었지 않겠어요? 유대인들과 여성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성들을 굉장히 싫어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외로워서 유대인 남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이 히틀러가 어린 시절에 봤어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는 이유고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생각 하나가 이 엄청난 역사의 비극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요 행동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러잖아요. 사람의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바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혹자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긍정의 생각입니다. 긍정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요. LG그룹에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에 보통 이제 그 면접 볼 때에 그 내용들이 미리 좀 공개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대기업체들은. 그래서 아마 뭐 대기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뭐 또 이제 입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이제 보게 되는데 LG 면접하는 그 면접의 내용 중에 한 아주 눈에 띄는 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면접관이 이걸 자주 물어봐요. 당신이 소위 말하면 굉장히 추운 북극에서
아이스크림을 팔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북극에다 아이스크림을 판다는 것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 판다면 어떤 방법을 쓰겠느냐? 이걸 묻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왜 묻겠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창의적이냐, 긍정적이냐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극에서 아이스크림 파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좋은 조건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아이스크림 언제 주로 많이 먹습니까? 대부분 여름에 많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당신이 북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판다고 할 때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만약 판다면 당신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겠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러시아라고 하는 곳을 생각해 보면 러시아는 국토의 50%가 영도씨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늘 추운 날씨 속에 사는 게 러시아인데요. 이 러시아에서 하루에 아이스크림이 얼마 정도 팔리는 줄 아십니까? 180만 톤이 팔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별로 의미 없는 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면접관이 내한테 물어본다. 당신이 북극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방법을 쓸 것 같냐?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내한테 물었으면 나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북극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면 영도씨 이하잖아요. 냉장고 필요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 생산 단가는 똑같아도 관리 단가는 싸잖아요. 이동도 싸고 관리도 싸요. 그러면 상품 자체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파는데 별로 문제 없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하냐, 부정의 생각을 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또는 더 못한 삶으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10중 8구는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땡 탈락이. 내가 면접관에도 그런 사람은 안 써. 사고 자체가 이미 부정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항상 긍정적인 상황만 벌어지냐?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부정적인 상황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만 긍정의 사람은 그 부정의 신호를 긍정의 신호로 바꾸어서 생각해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행복지수도 높고 그 사람의 삶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빵을 먹고 있을 때에 여러분 반쯤 먹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 반을 먹고 난 후에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도 반이 남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칠 때에 이 맛있는 빵, 남은 빵을 먹을 때 부정적인 신호를 보낸 사람, 벌써 이것밖에 안 남았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머지 빵을 먹을 때 어떻게 먹겠어요? 맛있게 먹겠어요? 야,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이거 어쩔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러나 아직도 반이나 남았다라고 말하는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남은 빵을 어떻게 하겠어요? 맛있게 먹게 돼 있어요. 이만큼 긍정의 생각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에 이 조용기 목사님은 굉장히 한국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운 또 많은 성도를 이끌어간 지도자죠. 제가 이제 플로에서 공부할 때에 그때 당시에 참 희한한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출신 중에서 또는 그 조용기 목사님에 관한 논문 제목으로 쓰는 사람은 학비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했던 학생들 중에서 유학생들 다 어렵거든요. 뭐 쉽지 않아요. 경비도 엄청나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합니다. 야, 우리 뭐 논문 쓰던 거 집어치우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용기 목사님 논문 제목을 글로 좀 바꿔갖고 공부하면 어떻겠노?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학생들끼리 뭐 말할 때 요새 나 너무 어렵다 이러면 야야 논문 제목을 바꿔라 이래 얘기합니다. 사실 이제 뭐 어쨌든 조용기 목사님은 참 위대한 분이셨죠. 물론 그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뭐 또 문제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한국
기독 역사에 그만한 가치는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가치로, 어떤 목회 방법으로, 또 어떤 신앙으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졌냐. 이게 논문적 가치, 학문적 가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될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조영기 목사님에 관한 얘기를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공부했던 학생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가끔 그때 졸업여행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내가 최근 들어서 이제 본사에 올라가게 됐다고. 지점에서 본사로 발령받았대. 그게 뭔 소린가 했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오살리 기도원이 있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이, 이분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플로에서 학교가 끝나고 나면 학위 받으면 본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날 보고 이제 졸업 끝나면 자기한테 내가 이제 본사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갔습니다. 어쨌든 그분이 가끔 이제 조영교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조영교 목사님 일화를 얘기해요. 이 조영교 목사님은 사실 이제 그 교회가 그만큼 크기 전에 처음부터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 않겠어요? 이분이 항상 보면 고구마로 끼니를 때울 만큼 어려운 목회 시절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고구마로 끼니를 이어가면서도 항상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외쳤던 것이,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목회가 성공될 것이다. 여기서 성공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단 한 번도 그 생각을 놓친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긍정의 생각 아니겠어요? 내 지금 상황은 고구마 3끼밖에 못 먹는 상황이지만 내 마음의 생각은 언제나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의 신앙에, 그의 설교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조영교 목사님 설교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씁니다. 이거 왜 그래요? 생각이 그의 삶에 묻어나는 것이고 그의 인생에 더 나은 사역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 긍정의 생각을 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의 생각은 더 나은 인생을 살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긍정의 생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긍정의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질을 좀 더 높게 하고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긍정의 생각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뭘로 되느냐? 믿음의 생각으로 됩니다. 긍정과 믿음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이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봤어. 긍정과 믿음의 확연한 차이는 뭐냐? 여러분, 긍정과 믿음의 확연한 차이 뭐겠어요? 그것은 긍정의 효과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긍정은요,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긍정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극대화시키는 힘은 긍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뭐냐? 긍정으로는 뭘 못 만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만들지는 못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극대화시키는 힘이 있다. 이게 긍정과 믿음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 하나님을 증언증명하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요, 긍정으로 안 돼요.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으로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종종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후에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생각이 너를 구원했다, 이 얘기를 주님은 하셨어요. 그 믿음의 생각은 우리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극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의 여자가 주님 앞에 나타나서는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반응을 보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외면합니다. 아무런 대꾸도 아니하시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희한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님 너무 시끄러우니까 대충 좀 어떻게 해서라도 좀 그냥 보내십시오. 돌려보내시든지 고쳐주시든지 이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소위 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들을 그전에도 수도 없이 고쳤고 그들의 벗이 되어 주었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한 게 예수님인데, 오늘따라 희한하게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보면 오늘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고,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람을 분노하게 만드는,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따를 이유도 고침받고 싶은 마음도 다 달아나게 하는 그런 환경이죠. 이 속에서 여인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아니합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 하면, 이 여자가 얘기하는 이 얘기가 긍정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까? 믿음의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까? 긍정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죠. 이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죠. 긍정의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야, 나는 네한테 고칠 생각이 없어.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뭘로 보고 있는 겁니까? 긍정으로 보는 거죠.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으로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은 어디서 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 말은 구약 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자 되신 주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긍정의 생각에 믿음의 생각이 더해져서 그 결과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선언합니다. 여자야, 너 믿음 크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구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었어. 믿음의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부정적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의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긍정의 말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뭘 이루는 거예요? 앞에 고백했던 그 말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경험할 때 그 환경이 항상 긍정의 환경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바뀌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가끔 제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요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통. 여러분, 형통을 말할 때 형통이 무슨 뜻입니까? 가끔 성도들 형통케 하옵시고 이런 기도 제목을 제한테 올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뉘앙스를 보면 무탈하게 하옵시고 이런 느낌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형통은 무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 속에 생겨진 문제를 하나님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게 여러분 종종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에. 요셉의 인생이 무탈한 인생입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그런데 형통의 단어가 계속 등장해. 무탈한 게 아닌데 무슨 형통이에요? 이 말이 뭐예요? 어떠한 삶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해결되어졌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능력, 은총을 입는 것은 삶의 문제 속에서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환경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환경은 부정에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긍정으로 옮겨지는 상황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게 그럴 수 있고, 왜 내게 이런 것이 오고, 이때 왜 저는 나한테 이래 말을 하며,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며, 이게 다 부정의 신호 앞에서 부정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 신호 앞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정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구나, 형통을 경험할 때구나. 이렇게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일 주시는 것은 이 쓰임이 하나님의 축복이니 이것을 더 잘하도록 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시려고 한 거나. 이게 긍정의 생각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생각입니까? 이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긍정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에 내가 그 속에 뭘 할 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기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생각이죠.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말로 주님 앞에 부정의 상황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사는 비결로 긍정의 생각을 허락하셨어요. 더 나은 삶은 여러분의 긍정적 생각으로 가능합니다.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작은 걸 먹었어도 긍정으로 여러분 신호를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축복의 주인공은 긍정으로 안 돼.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일으킬 때 우리의 상황이 긍정적 상황만 오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긍정의 생각이 필요하다. 긍정의 생각에 믿음의 생각을 더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축복은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정의 생각에 믿음의 생각을 더하되 거기에 큰 생각을 더하실 수 있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소는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개혁갱신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라 하셨다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을 하나님으로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생각 자체가 커져야 돼. 맨날 바들바들 1,000원짜리 갖고 떨고 주 앞에 헌신할 때도 멋이 그냥,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으로 이 시대를 개혁갱신할 도구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모습은 아직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평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부르셨고 이 성소의 사명자로 이 시대를, 이 교회들을 교회되게 하시겠다고 비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겠어요? 긍정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에 더 큰 생각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양산 땅만 품겠다라고 하면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개혁갱신하라 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있다면 내 생각이 이 시대를, 이 성소가 열방을 품을 교회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 더 큰 생각을 더한다면 그것은 장차 성소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우리 후손들을 통한 미래가 바로 그 미래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의 생각과 믿음의 생각에 더 큰 생각이 더하여 짐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생각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요, 안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목적을 크게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뭘 말해요? 리더가 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뭐 이런 이런 게 다 그냥 성공한 사람은. 요즘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 어디 다 삽니까?
어느 지역에 살아요? 천당 밑에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성공 맞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여호수아서에서 뭐라고 말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여서 내게 주신 비전을 성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게 성공한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생각이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 보면 저절로 대표님이 입에서 줄줄 나온다. 아니죠.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성취해가는 사람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쓰임받고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때로는 끼니가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비록 내 끼니가 넉넉하지 않지만 어려운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이 삶의 자리가 성취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이것을 성공으로 규정합니다. 우리나라 규정하고 진짜 많이 달라. 이 대한민국 규정은요, 무조건 돈만 많으면 성공이야. 아니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말하는 건 이걸 성공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냐,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삶의 것을 나누어 줘서라도 내 것이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인가 목적을 성취한 사람에는 크게 성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요,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쨌고, 과거에 말을 하지 않아요. 뭘 말합니까? 미래 얘기를 합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생각이 컸다는 거예요. 자신들을 볼 때에, 내 현상을 볼 때, 내 모습을 볼 때는 시원찮아. 우리 성소를 볼 때 이 성소가 이 시대를 개혁갱신할 모습이 있습니까? 저한테 있고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가질 것은 믿음이자, 긍정이자 믿음이자 더 큰 생각, 하나님이 주신 큰 비전에 내 생각을 합칠 때 하나님이 하신다고. 오늘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놀랍게 역사했죠.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 부정적 상황 속에 믿음으로 긍정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더욱 충성해가면서 나아갔더니 이곳에 오게 하셨듯이, 장차 이 시대를 개혁갱신하겠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각을 키워라는 거예요. 생각이 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생각 안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시기를 거부하실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을 키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꾸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키워야 될 거예요. 그 위에 뭐 하라고요? 더 큰 생각을 넣어보십시오.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는 이 양산 땅을 넘어 이 부산과 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의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언증명할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는 교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가 아닌 율법적 예배함, 헌신함에 자기 스스로의 만족만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단절되어 버린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교회 아닌,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뱉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그런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성소되어서 이 시대의 교회들을 주목해야 하고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는, 바로 그 예배, 치유 회복이 있는 교회 목적대로 선교하는 그런 교회, 성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이것이 울림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시금 주 안에서 정립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미 힘을 잃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였던 이 시대에 그런 저희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개혁갱신하고 교회를 교회대에 하시겠다고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디 우리의 생각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의 생각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각을 하기를 원하며 더 큰 생각을 드리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결단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은총을, 행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부어주셔서 이 성소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번성되어지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성취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끄집어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